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있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3장 거의 한 13절까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읽기는 제가 앞부분만 그렇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하면서 혀를 차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은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1980년, 90년대 한국 교회 종말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종말을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지금이 마지막인데 내가 일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정말 늘 종말 또는 말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종말이죠. 말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인 베드로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썼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쓰는데 쓰는 저자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만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유혹과 그다음 속임수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 너희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특히 제가 3장 1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이 뒤에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서는 고난에 관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내용이 좀 많고요. 후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를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다가 이 베드로후서 이제 3장 마지막 장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느닷없이 베드로는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 가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인물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실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오히려 사탄아의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까지 듣기도 하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열정이 그 감당을 못해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길을 자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바로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에 도착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해변까지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충성만큼은 사실 베드로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는 것은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라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한 절 뒤에 가서 16절에 보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가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우리가 사실 처음에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라는 말이 없다면 그 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지금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 한번 대답을 했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어지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심한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고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호칭 인사를요, 단순하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고 그 사랑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유혹을 마지막 때에 만날 그 거짓과 유혹을 이길 힘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보다 사랑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죠. 몸소 사랑을 몸으로 보이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나 저희 좀 잘 아는 지인들은요, 저보고 표현이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나긋나긋하지도 않고, 좀 다정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표현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랑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실 사랑하지 않아도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땐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 그거는 나의 욕심을 채울 뿐입니다.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이 없이는 자신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근심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질문이 자기의 마음을 짓눌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짓눌렀다는 것이 짐이라기보다는요, 그에게, 베드로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하신 그 마지막 질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자 마지막 부탁일 것인데, 그것이 결국 자기 보고 사랑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역시 이웃을,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압축을 하면요,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당연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편지를 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물론 신앙의 가장 기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본이라는 것은요,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전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죠.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슬프거나 아픈 기억들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 성도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시간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왔건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잊어버린다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저 귓등으로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망했지 않습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 하다가 우리가 지금 지도에 있는, 세계 지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민족,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언제였습니까? 겨우 1948년이 되었어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를 이때, 온갖 유혹이 판을 치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후서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은요, 말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라고 나오고요.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조롱한다라고 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변한 것이 있느냐? 자연이 변한 것이 있느냐? 그대로 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 이런 어떤 재림이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디 있고 마지막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있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아예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전이나 후나 사실 세계는 그대로죠. 자연 만물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말세다 하지만은 그냥 그 말들이 반복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세라는 말조차도 굉장히 그냥 둥탁하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종말이 없다라고 비웃는 자들의 말이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종말이 없다라는 자들,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것 같은데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준비되신 주께서 이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노라. 아멘. 여기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신약시대에 정말 또 재림의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 이제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은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요, 너희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종말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이 있듯이 이 세상 역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먼저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먼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말을 하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말을 머리로는 믿지만 이 사실을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마지막 때가 있겠지. 우리가 주이 있듯이 마지막 때가 있겠지. 근데 가슴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신명은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바뀌어지는 부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간다면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재림을 소망한다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세상의 것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보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 연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될까요? 왜 두려울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힘든 부분을 거기 때문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도 이 괴로움도 잠시 잠깐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크게 연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영원 지옥에 갈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종말은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많이들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말세에 저희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정말 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사랑의 사람,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